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네, 잘 주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교육하는 과정 중에 있으며 하늘나라의 소식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 앞에 불의한 제물로라도 친구를 사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17, 18장을 거치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듣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 어떤 관리가 와서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찾자고 하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것까지도 어렵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한 2명, 아메리카에 1명, 아시아에 1명, 그것도 옛날에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그런 말씀으로 들어야 할까? 일단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세 때 보면 이제 수도원을 만드신 분들,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수도원을 만들고 제자들을 만들었던 프란체스코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분들 자체가 너무 예수님을 닮은 분들이죠. 근데 다 그래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의 근처나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러면 또 고지고대로 들으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대로 하면 너무나 아름답고 좋죠. 그런데 그렇게만 말하면 이 말씀은 오히려 거의 인류의 99.999%를 지옥 보내는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세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구원자가 되셨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하자면 구원은 너무너무나도 정말 바늘귀입니다. 바늘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냥 단적으로 어렵다가 아니라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하는 걸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즉 어떤 행동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기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구원은, 영생은 뭘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이 만일 이렇게 물어보면 어찌 하겠습니까? 내가 뭘 해야, 내 뱃속에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내가 뭘 해야 태어나요? 내가 뭘 해야 태어나요?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실래요? 내가 뭘 어째서 나를 낳으셨나요? 내가 정말 착하고 이쁘고 멋있고 말 잘 듣고 그래서 낳으셨나요?
그럼요. 영생은 뭘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왜 태어났죠?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사랑 때문에 태어난 것이지 뭘 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근데 굳이 뭘 해야 영생을 얻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자 관리는 정말로 좋은 사람입니다.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따지면 이 사람의 흉내를 내기도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마저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르되 다 지키었나이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정말 좋게 보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거짓말을 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켰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을지라도 상당히 좋은 사람이다. 굉장히 드물게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분도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뭘로 구원받냐? 예수님의 용서와 용납과 사랑으로. 그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고, 어린아이는 정말 행동도 연약하고 우리가 뭐 착하고 귀하고, 어린아이가 남을 도와봤자 얼마나 돕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용납으로 그리스도께 가려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 오면 주님은 절대 막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결론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 구원은 뭘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리스도께 감으로써,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용납하고 내가 예수님께 가려고 할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천한 모습 그대로 가려고 할 때도 내치지 않으시고 용납하시고 금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분이 주님, 제가 주님께 가면, 주님께 그냥 이 모습 그대로 가면 저를 받아주시나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은 두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 같으니까요. 굉장히 좋은 사람 같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용기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값없이 받는 거죠. 구원은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는데 어찌 나쁜 사람을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가는. 왜냐하면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혹여 그 사람 능력으로라도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부족한 사람 어찌 구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은혜로 받는 것인데 은혜를 왜 안 주시겠습니까? 좋은 사람한테도 은혜를 얹어 주시는데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에게 어찌 얹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6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정말 도덕으로 구원을 얻으려면,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면 이렇듯 아름다운 부자 관원도 구원에서 떨어졌는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도 구원하실 수 있고 십자가의 강도도 예수님의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 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행동해야지라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변 사람과 인류를 사랑함으로 이 부자 관원만큼 이런 엄청난 착한 행동을 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사랑이 만들어내는 작은 행동만이라도 해가면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